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가끔 가다가 평신도 설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정원 교우께서 간구하고 아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항상 가지고 계셨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간절한 기도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정말 간절히 구하고 사정을 아뢰는 간절한 기도 경험이 몇 차례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저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의 IMF가 한창이던 1998년 말 온 가족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LA는 처음이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절처봉생,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 길을 만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무작정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내와 두 딸과 아들, 이렇게 5 식구가 모두 나의 얼굴만 쳐다보면서 입국장을 나와 택시를 타고 올림픽길에 있는 로텍스 호텔 뒤편 패밀리룸에 들었습니다. 미국은 위험해서 길거리를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한다. 총 맞아 죽는다는 허술한 정보만을 믿고 3일간이나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너머로 살펴보니 사람들이 한둘씩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아, 오라, 바깥 출입을 한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니구나. 조금 불안했지만 갑갑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아리를 몰고 가는 암탉 가족처럼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아시마켓을 방문했습니다. LA의 아주 기초적인 삶에 적응해 나가기까지 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6개월 후 당시 가든그룹에 있는 경산 한의과대학에 취업비자를 얻어서 학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식물학을 전공해서 산야에서 자라는 약초들에 대해서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한의과대학에 이력서를 내었던 것입니다. 말이 학장이지 학장이란 직책을 수행하며 동시에 대학 한방병원에서 잡일을 거들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총장의 친정 아버지이신 이경필 목사님이 선교활동에 필요한 카피를 해드렸는데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아, 저분이 나이가 85세라는데 저렇게 건강하신데 내 나이는 51살, 나도 저분처럼 건강하게 85세 이상 살 수가 있을 텐데 생각하며 계산해 보니 아직 35년이라는 세월이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한 10년 더 살고 떠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삶을 살아온 과거 20년보다 훨씬 많은 새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래의 살 길을 위해서 한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당시 30대의 한 남학생을 학장으로서 상담하던 중에 그는 골수암을 앓았는데 형의 골수를 받아서 살게 되었지만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온몸이 이완되어서 축 늘어져 버리고 먹지 않으면 온몸이 굳어버리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내로부터도 이혼 요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의사라도 되어야 한의원에서 도와주며 살아갈 길이 있을 텐데, 그래서 졸업을 할 때까지만 도와줄 것을 애원하라고 말해서 결국 애원도 해보았지만 결국은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비가 문제였습니다. 남은 기간 공부는 계속해서 하도록 격려하며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졸업 무렵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총장에게 그간의 사정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한 인생의 살 길을 열어주십사 하고 간절히 간구하며 아뢰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완고하던 총장의 마음은 열려 졸업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한의사 시험을 보기 위하여 그 학생과 저 함께 세크라멘토에 갔습니다. 어느 호텔에 같은 방에 들었는데 나도 이민 생활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생각해보니 그 형편이 참으로 딱했습니다. 조용히 눈 감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번 시험에 꼭 합격되어야 합니다. 저는 안 돼도 저 사람은 꼭 되어야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진심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바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학장이요, 박사학위가 있는 나는 떨어지고 합격이 안 되고 나보다 훨씬 공부를 못한다고 여겼던 그는 합격을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렸는지 모릅니다. 학장이요 교수인 사람이 낙방했으니 학교 체면이 이게 뭡니까? 나는 총장의 질책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학생들의 눈초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기도한 바대로, 간절히 원한 바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6개월 후 재시험을 위하여 이번엔 저 혼자 세크라멘토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그 호텔 그 방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각 기도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이번엔 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제가 꼭 합격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창피하고 쪽팔려서 학교에 있을 수가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의 학업을 도와야 하는 일들이 모두 어렵게 됩니다. 이번엔 제가 꼭 돼야 합니다. 이때 간절했던 저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 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그리 되었을까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한다, 애쓴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정직하게 진심으로 정확하게 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주말에 친한 친구와 함께 밤새껏 이야기하며 술을 곁들여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새벽 동틀녘에 친구와 헤어져서 약 7블럭 떨어져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둑한 골목에서 적당히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뱃속이 우르릉거리더니 소나기 쏟아질 듯 큰 것 작은 것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 나오려 하는데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먼종이 트면서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참 큰일이었습니다. 만일 참지 못하면 어찌 될 것인가를 상상하니 두려움과 창피함,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연동운동을 멈추게 하소서. 작은 창자가 아래로 주물러 내리니 이것을 이 연동운동을 멈추게만 할 수 있다면 참을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당시에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심정은 당해본 경험이 없는 분은 이해 못하실 것입니다. 엉덩이를 오므리면서 이상하게 걷기를 얼마나 했을까. 어느 순간에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저 간절한 수망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열쇠를 꽂는 순간 소장과 직장의 연동이 다시 힘차게 시작이 되고 뱃속이 우르릉거리더니 확 쏟아지려 하는 것입니다. 엉덩이에 있는 힘을 그대로 있는 대로 주면서 정말로 간신히 들어와 변기 위에 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번에도 역시 저 간절함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라고 했지 변기에 앉을 때까지라고는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착하여 변기에 앉을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 연동운동을 멈추게 하소서라고 했어야 했는데 이후부터는 어느 경우든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간절할 때, 진정으로 간절할 때 간구하는 바를 알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절실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하면 하나님과의 대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파장 주파수와 기도하는 사람의 파장 주파수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를 들면 라디오 코리아 방송을 들으려면 1540kHz에 동조해서 주파수를 만들면 되듯이 하나님과 주파수에 동조하면,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파수는 얼마일까요? 태초에 빛이 있었느니라. 빛이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의 근본을 찾아 내려가면 우주 만물의 물질을 이루는 분자, 분자를 이루는 원자, 원자를 이루는 전자, 중성자, 이렇게 파고들면 제일 작은, 모든 물질의 제일 작은 단위가 광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 모든 물질은 이 광자로부터 유래됐습니다. 광자는 빛입니다. 빛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는 공통된 주파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에 빛,
하나님의 요소가 공통된 기류로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명하기가 쉽고, 따라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고 받기가 쉽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끝이 없는 우주와 그 속의 작은 개체인 나 사이에 공명 상태를 이룰 수 있다면, 이는 중앙 컴퓨터와 연결된 소형 컴퓨터가 지정된 약속에 따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듯이 우주 하나님과 정보 교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공명 상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룰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간절하면, 정말로 간절하면 우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광자의 진동이 하나님의 진동과 동조가 되는 것입니다. 광자는 입자라기보다는 진동하는 하나의 파동입니다. 빛입니다. 놀라운 것은 빛, 광자의 파동의 주파수가, 진동수가 지구 고유 진동수인 7.5Hz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지구 둘 사이에 동조하기 쉬운 공명체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동은 약 4만 킬로미터 정도 긴 파장인데, 4만 킬로미터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길이, 즉 지구 원주 길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7.5Hz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의한 신호는 전기장을 통해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여행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긴 파동은 어떠한 것에서 방해받지 않고 그것의 강도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파동은 금속이나 콘크리트, 물, 할 것 없이 물론 어떤 것이든지 통과해버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보내는 신호를 우리는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이는 7.5Hz는 텔레파시 신호를 보내는 이상적인 매체입니다. 즉 인간과 지구, 지구와 우주, 우주와 하나님은 상호 동조하기 쉬운 공명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이러한 노력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러한 공명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텔레파시가 통해서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간절한 사람의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아주 간절한 상태, 진정으로 간절한 때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를 과학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저는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와의 상담에 바탕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치료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한 분은 2004년에 만난 40대 초반의 조그만 사업을 하는 젊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자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위암 4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긴급 수술로 배를 열었는데 암세포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담담하게 상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치료를 위한 상담 방법과 마음치료 단계를 거쳐서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도록 도왔습니다. 물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치료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스스로 굳게 믿게 도왔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죽지 않았고 그는 다시 병원 검사를 받은 결과 암세포가 사라져 발견되지 않는다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믿기지 않는 기적과 같은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미국의 IMF인 라먼 브라더스 사태인가요? 그것이 일어나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자 사업이 다시 망하고 암이 다시 도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전화 통화를 하고 다시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제는 죽는구나였습니다. 나는 2004년 당시를 떠올리며 다시 그때처럼 나을 거라는 믿음,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설득했지만 그때 그는 이미 한국의 모 기도원에 가기로 결심한 때였습니다. 그 기도원에 들어가면 살아남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기 환자들이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도 그 상황을 알고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죽을 거라는 확신, 하나님도 나를 살리시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일 일주일을 보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는 게 어떠냐, 전에 그 믿음으로 돌아가자 라고 제안했지만 떠나고 난 2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는 죽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기도원이라는 죽음의 열차에 탑승한 정말 안타까운 젊은이의 생의 마감, 그 건강 상태와 여러 환경 조건을 참고하여도 그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하고 일생을 좌우하고 생사를 좌우합니다. 그가 전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졌더라면 분명히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적을 누렸을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와 동갑내기고 농담을 생활처럼 하는 30년 지기. 미국 와서 알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는 프리랜서 목사이기도 합니다. 2015년 약 9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그는 테메클라에 살았는데 어느 날 내외가 함께 한의원에 방문했습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를 나누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어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펼쳐 빨리 읽어보니 붉은 글씨부터 눈에 보이더라고요. 전립선암 4기라는 검사 결과서였고 거기에는 3가지 옵션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암세포가 쩔어있는 전립선과 주위 조직을 몽땅 드러내자. 두 번째, 아니면 전립선이 막혀 오줌이 나오지 않으니 요도에 방사선 플라스틱 관이라도 끼우자. 세 번째는 그것도 싫으면 강력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술을 해서 조직을 몽땅 드러내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좋을 통증과 함께 죽을 때까지 병원 신세를 져야 하고 방사선 플라스틱 관을 요도에 끼워 넣는다 해도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낫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항암 치료는 머리카락이 몽땅 빠져버릴 정도로 강한 것이라 참아내기 힘들고 결국은 죽을 것이니 어느 것을 택해도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을 거라는 것은 명확관화한 일이었습니다.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던 나는 이 중 어느 것을 택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죽을 거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래서 혹시 친구가 뭐 좋은 방안이라도 없나 있을까 그래서 찾아왔노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그 말이 마치 오랜 친구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흐르던 얼마 후에 살아날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라는 그대로 할 거야? 라고 정색하며 물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아내를 돌아보더군요. 나는 치료가 되는 원리를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빛을 기본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통적인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이 빛의 파정인 7.5Hz이다. 우리가 라디오 코리아 방송에서 우리 장로이신 이현주 아나운서의 음성을 들으려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1540kHz에 동조하면 되듯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7.5Hz에 동조하면 된다. 보통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아서 잘 안 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 우리 몸에서 7.5Hz에 동조하게 된다. 그러면 친구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과 교통할 수도 있고 암세포들과도 교통할 수가 있다고 여러 가지 증거를 말하며 단언하면서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소원을 간절히 기도드릴 것. 둘째, 간절한 마음으로 전립선 암세포들과 소통할 것. 첫째는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니 둘째의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친구 마음도 간절하지만 암세포들도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간절할 것이다. 그러니 간절하면 둘이 똑같다. 그러면 소통 요령을 찾아보자. 여기면 침대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아랫배를 쓸어내리면 오줌길 직전에 뼈와 만나게 됩니다. 골반뼈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의 피부 밑아래가 전립선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가운데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서 위쪽으로 만져지는 것이 전립선입니다. 전립선 부위의 나란한 세 점에 30ml의 침을 꽂고 침에 뜸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뜨거운 기운이 침을 타고 전립선 가까이까지 이르러서 전립선을 자극하게 됩니다. 당연히 암세포들은 깜짝 놀라서 긴장할 것입니다. 이때 아랫배에 손을 얹고 간절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생각으로 해도 되고요. 암세포들아, 너희를 죽이려고 전쟁하자는 게 아니다. 너희를 불러내기 위한 신호일 뿐이다. 암세포들아, 너희는 잘 살기 위해서 마구 번식을 하니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이 번식하여 전립선을 괴롭히니 대단히 아프고 오줌을 싸지도 못하니 죽을 것만 같다.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만일 내가 죽으면 그 순간 너희들도 모두 죽는 거야. 내가 살아야 너희들도 살 수가 있다고. 그러니 나를 조금만 덜 괴롭히면, 아프지 않고 오줌도 잘 쌀 수 있게만 해주면 너희들이 내 몸속에서 어떻게 살든 얼마나 살든 상관 안 할 것이다. 너희를 죽이는 약도 먹지 않고 수술도 하지 않을 것이며 걱정도 원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하느님이 주신 생명의 그날까지. 이렇게 속삭이라고 했습니다. 속삭여도 좋고 큰 소리로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텔레파시는 어느 경우에나 발산이 되니까. 이렇게 약 일주일간 매일 여러 차례 하는데 좋은 소리도 3번 들으면 싫다고 하니까 일주일 후에는 아랫배 전립선 위에 손을 얹고 생각만 하는데 짧게 같이 살자, 같이 사는 거야 라고 짧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말로 하면 5분도 걸리고 10분도 걸리지만 생각으로 하면 순간입니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이 살자, 같이 사는 거야를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암세포를 불러내는 신호인 뜸을 하면서 뜸 200개, 침 1000개가 들어있는 각각 한 박스씩을 주고 성실하게 할 것을 다짐하며 헤어졌습니다. 정말로 궁금했지만 세월이 감에 따라 잊혀졌던 한 3개월 후에 어느 날 친구 내유가 예약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소리를 내밀더군요. 뺨듯이 받아서 굵은 글씨를 먼저 보니 검사한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치의사도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기에 장황하게 할 말도 없어서 그냥 자연치료를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기도는 매일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하나님, 제가 시를 쓰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하나님이 소원을 이제 들어주셔서 살려주셨으니까 부지런히 시를 써야 되겠네. 3년 말미를 얻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머뭇머뭇 하더니 3년이란 말은 명시적으로 한 바가 없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귀가 번쩍 뗐습니다. 그래, 그게 확실하지 하고 다짐을 바꿔서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이니 오늘부터 시를 한 글자 이상 쓰되 절대로 중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쓰게 10년을 넘겨 써야 되네 라고 웃으며 다짐을 했습니다. 현재 그는 바스토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오줌 똥 잘 싸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언제 전립선 사기였냐는 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시집도 30권이 넘을 정도로 쓰고 있다고 했고 2권은 아내의 허락을 받아서 출판도 하고 오늘도 카톡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약하면 간절히,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고 구하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고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며 아뢰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저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나는 울었으나 세상 사람들은 웃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 사람들은 울겠지만 나는 웃으며 가리라. 울면서 왔지만 웃으며 떠남은 고달픈 삶이었으나 하늘로 돌아가는 길에 천국이 보여 기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내 세월 다하는 날 슬픔 없이 가게 하여 주소서. 정 주고받으며 더불어 살다가 하늘에 갈 그날은 모두 다 버리고 떠날 것이오니 내 시간 다하거든 그림자 사라지듯 그렇게 가게 하여 주소서. 한 세상 한 세월 사랑하고 즐겁고 또 괴로웠던 생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연과 맺어온 그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들이 떠나는 그날 외로움으로 슬프게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다만 어젯밤 잠자리에 들듯 그렇게 가고 보내는 이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슬픔과 외로움을 잊고 이 세상의 삶을 더욱 알고 깨달아 굳건히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여 주소서. 아름다운 이 세상 마지막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고 아름답게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아멘.